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1장 후반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니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 보셨듯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는 노래로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은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교회의 운명과 또 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이고 또 나라가 억압받으면 나도 고통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또 전쟁의 그 포화 속에 6.25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 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이 전쟁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유다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눈물의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그렇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 원수를 멸해달라고 원수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고통을 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요청하고 있고, 또 원수들이 자기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바벨론이 너무나 악랄한 행동을 했다고 오늘 고발하는 내용이 1장 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롭다, 의로우시다는 것을 의지해서 그에게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또는 억울함 또는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 적들의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탄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예루살렘, 죄 때문에 세잔하여지고 또 강한 자 바벨론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고통과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호소하면서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로 가보면요.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술틀에 이 포도를 넣어서 그 포도주를 만들 때 틀에 넣어서 짓누르듯이 자기 처녀딸 유다, 이 유다 민족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술틀에서 밟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래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16절에도 마찬가지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 선지자의 이 피 끓는 심정, 처절한 외침이 여러분 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자기 눈에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고 나를 위로하고 생명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러한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오히려 이기고 내 자녀들은 외롭다, 부모는 다 죽고 자녀들은 홀로 남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황폐해져 버린, 짓밟혀 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며 선지자는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를 도울 것만 같았던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과 손절을 해버려요. 바벨론에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외교 관계를 맺었던 모든 나라들이 손절해버리고 고립된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야 사람이 옆에 있지만 정말 진짜 친구와 진정한 의리는 망해볼 때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때도 옆에서 함께 슬퍼해주고 탄식해주고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자가 진짜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동력자요, 진정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뭔가 힘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 옆에 있는 자들은 그건 아직까지 이 테스트를 안 거친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 망해가니까 철저하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손절해버렸죠. 그래서 불결한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이 잘 나가고 예전에 다윗 왕가의 영광을 누릴 때는 온 나라들이 막 그와 손잡고 또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랬지만 나라가 망하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동맹이다 또 그 우방국이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당하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 보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우호적으로 말해주고 이럴 뿐이지 실제로 전쟁이 나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과 우리 자녀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를 지어 부르는 예레미야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당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이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판결하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만이 아니라 악한 원수들, 또 우리 죄를 인정하면서 악한 원수들도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왜 자기 민족이 망했으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선지서를 볼 때 그 망해가는 나라에 그렇게 호소해도 그냥 감옥에 투옥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암살 위협을 당하고 이랬던 게 예레미야인데, 나라 망했으면 잘 됐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민족과 백성의 고통을 자기 마음에 품고 지금 애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국은 나아가는 것이죠. 21절 끝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선지자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마음에 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대적들,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 줬던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깔보고 유다를 또 업신여겼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나중에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어제 이어서 탄식하는 노래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상황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 호소합니다. 그래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다시 살아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